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일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이미 사순절이고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며 찾을 수 있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오는 절기 같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한 가지 끈은 잡고서 이 사순절을 마치고 또 남아있는 시간, 더 나가면 금년도 12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까지를 내다보며 한 걸음 더 전진하면 2023년은 지나가고 곧 2024년이 시작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종료주일 더 나가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과 과학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예요. 이런 점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보면서 올해는 우리는 특별히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지금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점을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이내로 붙들어야 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는 붙들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면서도 말은 잘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꼭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역사적으로는 12제자가 자기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 한마디씩 한 문장씩 이야기하는 걸 묶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내용이에요, 내용. 이 사도신경의 최고의 내용 가치가 뭐냐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뭐냐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 질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꼭 고백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도신경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바탕에 두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령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왔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그 신앙 고백마다 특징이 있고 또 큰 도움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 신앙도 지금 언제부터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에 이제 고난을 염두에 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요즘 말장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하여금 잘 웃기고 뭐 할 것이냐, 그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과 신약 모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달려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게 되고 이제는 아주 말장난 잘하고 유머를 잘하고, 유머도 필요합니다. 그런 유머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철학까지 포함하여 좀 뭔가 학문적으로 잘하면 실력이, 기독교는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주의 시작부터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까지, 에스카탈로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없어요. 요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책에서 웃기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간질간질한데 끌어주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흉내 콱 하면서 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방법에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모든 것에 종료주일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 무렵에 주님을 따라다니셨던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몇 주는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적이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요 피요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피가 뭐냐는 것,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것, 그 점을 우리는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7절 이 본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고난과 영광.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조건 고난 경대에서 매 맞고 박해반대해서 고난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는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사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묶어서 하나님의 의도이다.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과 과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문제를 두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요. 쉽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저 3세계 어려운 나라들, 저 더 나가서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에도 제 3세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그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큰 능력은 행하였습니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 엘리야예요. 위대한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 그 답변해 보면은 세례 요한 사람, 더러는 엘리야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 큰 어떤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 또 물으시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TV, 영상 방송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질문도 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짐을 느낍니다. 무거움을 느껴요. 이번에 저쪽에 있는
오랫동안에 세계 선교를 제대로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다가 제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무엇인가 마무리도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냐. 맞다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제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로 6년 동안에 못 갔던 곳입니다. 거기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십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달 반쯤 정도 전에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잠깐 인천공항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갔던 모든 통들과 필요한 것은 거기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주문했던 저 캄보디아의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선물로 이런 것을 해주자. 그래서 한국에다 맞추었는데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몇몇 분들이 돕겠다 하면서 도와주어서 이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너무 덥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참 기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그리고 환경과 또 음식과 여러 가지가 몸에 조금 잘 안 맞았는지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에게 건강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대로 막 쓰러졌습니다. 목소리가 그대로 다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 같은 스타일로 독감이 와서 말도 안 되고 온몸이 너무 아프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너무 과로가 겹쳐진 나머지 언덕에서 걸어오다가 굴러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길가에 있는 세멘트 의자에 머리 받침을 줬기 때문에 안 받치려고 받치다가 이빨이 15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푸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넣지를 못해요. 그건 또한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A1C 하려고 있는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넣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미국서 저희들 가족이 산 것은 벌써 48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오는 길에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한국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져갔던 모든 짐들과 필요한 패키지는 갖고 미국에 돌아오려고 인천에 서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 비행기에서 제가 비행기 회사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뭐 하냐면 서울에 들어가는데 비자가 없다고 못 들어간댔습니다. 49년 미국 살았고 한국의 최고 항공기인데 제일 많이 탔던 저는 이번에 668번 탔던 비행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가 이런 짓을 이렇게 하냐. 없는 것도 만들어 줄 건데 잠깐 공항에 내려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미국 도로를 하는데 그것도 못 도르게 하니까 아주 많이 슬펐습니다.
훗날에 제가 거기 있던 이름까지 다 적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 벌고 대기업이 되고 뭐가 되지면은 이렇게 교만해지느냐 싶은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저도 대한국적기 여객 비행기에 수만 명을 소개하고 타도록 만들고 강나라에 가서도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천에 내리지를 못하고 그 인천에 두었던 가방 안에는 약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가방을 가지러 못 갔습니다. 미국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 병원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일주일에 주일 제외한 날에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발음이 이빨 때문에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이에요. 저도 저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 엘리야라고,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원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요 짧은 요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교회도 이미 제도를 갖춰가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길게 신앙 고백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게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CA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시고 줄 꺼놓고 괄호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고하시고 에페티메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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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고백 잘했는데 왜 경고했느냐? 3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다니엘서부터 내려오던 주님에 대한 이름 사상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첫째는 고난받고 둘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두 번째는 버림받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네 가지 고난, 버림, 죽음, 부활. 이것이 복음의 4대 요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니까 착각을 하는데 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친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 버림,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거. 주님이 친히 고난, 버림, 죽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다. 요 31절 바로 앞에 30절과 31절은 붉은 볼펜이 있으면 요 두 편을 갈라두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여 요 자리가 30절, 31절 그 사이가 갈라지면서 여기부터 시작하여 뒤에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마가복음의 절반이 고난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말씀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에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내용에는 8장 31절부터 앞부분과 뒷부분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고다 출도하는 꺼내서 앞에 30절에 경고하시고 줄 꺾고 항변하며 줄 꺾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랬습니다. 꾸짖어 줄 꺼놓으세요. 그 앞에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변하며 꾸짖어.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어는 한 단어예요. 에페티메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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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아주 막 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베드로야 지금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오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내용으로 경고하시고 에페티메센 이번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합니다. 에페티메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큰 소리로 에페티메센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CA호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요즘도 교회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정말 고백하며 달리고 있느냐 하는 거.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LA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LA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28군데 등록한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뭐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이 다녀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장사를 좀 더 잘할 수 교회는 장사하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CA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그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더 큰 소리를 못 칩니다만 정말 목구멍에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싶은 음성입니다. 사탄아!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인이 있다고. 이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 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며칠 전에 저 동남아시아에 계시는 선교사 한 분이 얼굴을 모릅니다만 연락이 왔어요. 강 박사님, 저한테 물을 때는 박사라 하지 마시고 총장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그저 강 목사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강 목사. 기름 부어 세운 이 목사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LA에는 어떤 신학교 졸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박사랬는데 자기만 목사로 썼다고 나와서 뭐냐면은 권면하려고 맡겼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하고 안 하고 집에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사가 돼서도 안 될 분이에요. 목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를 불러줄 때는 강 목사가 최고입니다. 그리 없지만 나중에 관 속에다가 무덤 속에 들어있을 때도 못 듣겠지만 밖에서 강 목사 하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가정에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귀한 사역도 하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하고 또 못났고 또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되돌아보면 저희 자식들에게 남겨둔 유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Do your best in Christ. 저희 가정의 마지막으로 모든 식구들에게 미리 남겨둔 세상 주님 부르실 때 그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 이 아들아 그거 나도 가기 바쁜데 뭐 힘들게 그거 다 이야기하겠어요. 생활유언으로 살아 건강하고 정신 좋을 때 이렇게 너희들 살아라고.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히브리식 사고가 통전, 통합, 통습이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그 통전이라는 말, 그 말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통전이 무엇이냐 하는 거. 통전.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구약 신약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 신약 전체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통전,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입니다. 통전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 원어에 성경의 뿌리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God's desire. 이 질문을 하신 선교사님 또 주변에 한 50명과 함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줄을 끄면서 한번 써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통전적 사고 위에다가 성경의 기하점과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통전적 사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 God's desire, D-E-S-I-R-E,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멀리서 이 TV 방송에 참가하시는 분들 잊어버리거나 목적, 계획, 뜻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뭘 찾아가느냐? 통전적 사고가 뭐냐는 거. 통전적. 목적, 계획, 뜻. 잊어버리면 목계, 떡 이래 놓으시면 목계, 떡 하면은 안 잊어버릴 것이에요. 목적, 계획, 뜻. 결국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한 것인데, 가치 디자이어. 하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이냐? 목적, 계획, 뜻.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여기에 눈이 확 뜨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전과 원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저 더 나가서 각 나라에 저마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목적, 계획, 뜻,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신약과 구약 전체의 큰 이 줄기를 통째로 한눈에 보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통전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도 100번, 1000번 읽으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히브리식 사고 속에 첫 번째가 통전적 이 사고인데, 통전적 사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 계획, 뜻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구약 전체의 큰 줄기를 통째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사에 맞추어서 바로 읽어나가느냐도 이야기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눈에 보인다. 여기에 대한 책을 잘 쓴 책이 한국에서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분야는 이 책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 저기 대전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김현삼 목사님이라고. 여기 보면 제목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서 밑에 영어로는 히브루 띵킹, 히브리식 사고 and embodying, 체현, 히브리식 사고와 체현.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로 보는 이 성경에 그 중에도 창세기 한 권을 원어를 이 안에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읽으면 바로 눈에 성경이 보이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느냐? 참 고생해서 제가 가르쳤던 원고를 가지고 녹음도 하고 직접 다 쓰면서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엄청스럽게 원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 보이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손에 잡혀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국에 저 대전에 있는 김현삼 목사님 이름 하나 적어 두셨다가 컴퓨터를 쓰시든지 보내가지고 책값 없으면 내가 이야기했다고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읽으시면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1장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상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내고 보면 하나님의 이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는 바르게 지금 전달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3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지만 실제는 8장 30절까지가 전반부고 8장 31절부터 시작하여 뒷부분 후반부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절반이 고난인 까닭에 지금 사순절, 종료주일, 이제 이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때 무슨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에 질문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읽으시라고. 마가복음이 전체가 고난,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가복음도 안 읽어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그 중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하고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마가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갈 때에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여 주의 귀한 일꾼 사역자라여서 영적으로 다 눈이 밝은 거 아닙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31절에 인자가 이번 이 주간 특별히 종료주일 다음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절이 눈앞에 왔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 같지만 금년에는 뭔가 한번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져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니엘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한국말의 인자 그대로 인자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 인자를 소문자의 그저 인간적인 인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기다렸던 그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저 고난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의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주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대기업자가 되고 그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적어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무엇을 갖고 알아야 되는가? 신학 서적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바로 펴서 보시면 돼요. 성경에 해답이 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인자가 고난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따라가기로 원해. 주님 뜻대로. 말만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와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버림받아요. 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로 오니까 버림받아요. 그래서 진짜 주의 귀한 사역자들은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입술이 툭툭 갈라지고, 저도 예전에 한때는 뼈가 막 녹아지는 것을 내 아내와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뼈가 막 녹아지는 거. 버림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이에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은 한순간에 개입합니다. 한순간. 조금만 내가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일수록끔, 지도자일수록끔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 말틴 루터가 있었던 그 교회와 거기 가보니까요, 한 교회 안에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마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천사만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어둠의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이에요.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종료주일, 눈앞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8장 31절까지가 전반부고 31절부터 16장까지 후반부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종료주일 곧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가복음의 절반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시켜 주시고 가정과 모든 어려움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버림, 죽음, 부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이번 이 기간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 TV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귀한 지도자들과 특별히 3세계 어려운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미주 땅과 남미와 특별히 제3세계와 너무나 어려운 나라에 계시는 귀한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만 거기 주인공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위대한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손 밑에 이렇게 대고 토다 라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